지는 어두운 밤중에 비는 저 못 찾아 내 마음에는 귀하신 주님이여 내 기도 들으사 폭풍 가운데 지키소서. 폭풍이 다 지나며 전등 모두 끝나고 영원히 구름 거칠 때까지 주님의 손 안에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날 안전케 하소서. 사탄은 속삭였네. 슬픔은 끝없고 소망은 없으니 노력 말라지만 내 곁에 주 계시니 나는 일어나리. 폭풍 다시 없는 내일에 폭풍이 다 지나며 전등 모두 끝나고 영원히 구름 거칠 때까지 주님의 손 안에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날 안전케 하소서. 기나긴 밤은 가고 폭풍 다 지날 때 빛나는 저편에서 주님을 만나리. 폭풍이 다시 없는 평안을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폭풍이 다 지나며 전등 모두 끝나고 영원히 구름 거칠 때까지 주여 날 안전케 하소서. 주님의 손 안에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날 안전케 하소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시는 분은 요약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과 6절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아버지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멈추고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며, 이를 위하여 투쟁을 하듯이 섬기는 의료진과 여러 당국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보해 주시며 한국 교회들을 안보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이들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 의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아스피린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종의 패닉 상태에, 공황 상태에 저희들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패턴을 바꿔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여졌습니다. 우리가 황혼의 오솔길을 걷는다든지 계곡에서 흐르는 개울물을 따라가면서 여기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조용한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붕붕대는 자동차의 행렬, 속히 먹어야 되는 패스트푸드,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대, 또한 긴장을 야기시키는 인간관계들, 수면 부족에다가 지나친 TV 시청, 그리고 경제 위기와 함께 재정 압박, 진학 실패와 F학점으로 인한 허탈감, 승진 누락으로 인한 낙담, 아무리 편지를 하여도 답이 없는 외로움, 핸드폰 열면 SNS를 통한 문자가 튀쳐나오고, 좋은 말도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말들도 있고 긴장하게 되는 이런 문자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하지 아니하는 임신 때문에 압박을 받고,
또한 조직 검사를 앞에 두고 혹시 암일까 하는 두려움에 처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노인이 되어 쇠약함 속에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이 서로 갈라지는 분열된 의견이 있고, 그리고 정년 퇴임 등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나 않았는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예외가 아니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보편 이 스트레스, 이 압박을 받는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담에 활을 항상 휘어잡고 있으면은 활은 부러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You will break the bow if you keep it always bent.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평균 35.8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로는 제1위입니다. 물론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입니다. 자살은 5위 있지만은, 그런데 20대, 30대 층에서는 자살은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 실직 자살이 다른 사망 원인을 능가하고 있다고 통계청에서 통계를 들어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다라고 과학문화연구소 소장 조이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 원인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은 그 원인은 지속된 스트레스가 우울증 증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살 가치가 있나 생명 경시 경향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와 맞물린 그 현상으로서 삶을 일찍이 아니 스스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한 여인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베다니에 사는 이 여인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성경의 개인 가정을 들리시는 방문한 횟수로는 아마 이 가정이 제일 많이 예수님이 찾아간 가정으로 여겨집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집인데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절에요.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그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을 잘하고 싶은데 여기에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여기에 이 마리아를 좀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여기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사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여기에 족한 꼭 이 한 가지만 꼭 필요한 것, 이것이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도로 열심히 일을 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활동적이면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diligent, 부지런하고 생각이 깊고 결단력도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자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쉼도 없고 마음이 산만하고 그저 준비하는 일에만 분주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Don't you ca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원망을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아주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기도 잘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 핵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보고자 하는 생각도 없다라고 꾸짖을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제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지나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기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무언가요? 내가 많은 일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는 것을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성경에는 careful, worried 라는 단어로 여기에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원어로 보면은 메림나오 이런 염려 그런 단어인데요. 이 두 마리의 말이 오른손 그리고 왼손 여기에 말이 밧줄로 매가지고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상태.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갈라진 것,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한 마음에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예. 그런데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 번역도 troubled, bothered, upset.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이냐면은 여기에 그 뭔가 지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 좀 약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약이 올라서 그냥 평상시는 안 할 말도 여기에 마르다는 했습니다. 주님까지 책망할 분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에 여기에 이것을 뒤바뀌어줍니다.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영상에는 when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하나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라 족하니라 그것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이 good part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가 지금 택하고 있는 것보다는 the better part 좀 나은 편을 여기에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런데 그 일어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서 여기에 그 생각이나 그 상태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 삶에 혼돈스러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잠언의 지혜의 말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렇게 압박감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압박감이 있었을 때, 혼돈이 일어날 때, 가치관이 파괴되었을 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이 잠언 여기에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저희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교훈을 얻고자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그 본문을 두고 그 본문을 먼저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면은 여기에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4개 동사가 나와요. 동사로서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의 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본문에서 보기 위하면은 동사를 살펴보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 강해 설교를 하거나 성경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개 동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의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인정하고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4개 동사가 나오죠. trust, lean, 그리고 acknowledge, 그 다음에 direct,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개 그 동사 중에 세 동사는 앞에 있는 세 동사 의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인정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을 말해요. 예. 반면에 4번째 동사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동사를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인칭 대명사가 여기에 그 너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내라는 말이 2번 나오면 영어로는 thine 또는 thy, 고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4번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 내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책임, 자기 선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는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관찰은 여기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라,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이런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3가지 중요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지혜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잠언 3장 5절에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인격체 할 때 지정의가 있는 person, 그래서 그 인격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것은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inner person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의지 분야에서 남김없이 다 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라. with all 다 하라. 이렇게 됩니다. 뭘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할 때 여기에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던져서 완전히 땅에 눕혀놓는다. 그냥 자기를 완전히 그대로 던져서 놓는다. 저희 세계 선교대회 때인가요? 한 번은 목사님들한테 초청 시간을 가졌을 때 한 목사님이 초청 시간에 나오더니 이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 구약적인 의미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을 그 초청선에 자기 몸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망을 위하여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맡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살아 옆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 의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인도하도록 온전히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거기에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놓냐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명철, 자신의 제한된 견해, 이거 의지하지 말라. 이런 압박감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생각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자기 생각에만 의존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고 충돌의 가능성의 여지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명철, 자신의 제한된 견해, 자신의 방법라고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형입니다. 여기서는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은 상황들이 지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다시 말해서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권, 그분의 그 주재권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범사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In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있고 곡식이 떨어져서 그 풍성한 애굽을 향하여 이 형들이 왔습니다. 곡식을 얻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형들이, 그들이 판 동생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와서 그들이 판 아우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는 방성대곡을 합니다. He wept loudly. 아주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형들이 그 총리 앞에 있었으니까 좀 마치 이렇게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또 머리를 숙이고 있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형들이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에서 이야기 do not be grieved. 그리고는 한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한 자신에 대해서 분내지 말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당신이 노예로 판 바로 그 일의 강조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기 형들 앞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45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렇게 2년 동안 흉년이 되는데 앞으로 5년에도 5년 동안 계속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 다시 한번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그대로 계속되고 두도록 하시려고 나를 여기 형들 앞에 먼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재권을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실 요셉이 쓴뿌리를 가지려면 얼마나 쓴뿌리를 가졌겠습니까? 그 형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그가 총리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은 나를 일찍이 여기에 보낸 겁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는 모든 것이 이런 일 저런 일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그게 합력해서 work together for good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침내 유익이 돼도 선한 것으로 바꿉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에 그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야곱, 그러니까 이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형들의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우리를 요셉이 보아준 것은 아마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갔으니 또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이신데 두려워 마십시오.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를 끼치고자 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래서 형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고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형들의 후손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을 보십시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 강해자들이나 성경 학자들은 요셉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분이다. 타입이다. 그뿐만 아니라 섀도우, 그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꼭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다윗의 경우에서 시편 노래 중에 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댁에서 또 예배 후에나 다른 경우에 한번 이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7절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리고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거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가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본문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 갖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는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다. 던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맡기면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책임인데 하나님께 저분에게 맡기면은 그분의 책임이 됩니다. 그것은 기도이다. 기도하라. 이러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여기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분도 참여해 주십시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는 저가 너희를 여기서 권고하신다는 말은 하문인데요. 이것은 돌보신다. care for. Because he cares for you. 돌봐주신다. 또는
for visit with 너를 찾아주신다. 그리고 돌봐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고 그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범사에,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압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분에게 맡기고 의뢰하면 그분께서 여기에 돌봐주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셨는가? 구원으로부터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헤아려 보시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합니다. 헤아려 보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헤아려 보시면서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여기에 그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싸움을 싸우고 돌아왔어요. 3일 동안. 이렇게 돌아와서 시들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마을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들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싸움때서 피곤하고 승리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들이 그냥 통곡하고 운 것이었습니다. 이 어떤 압박감이겠습니까? 이 어떤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내도 잡혀갔고 아이들도 잡혀갔는데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이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을 일을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했던 그를 향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다윗이 궁급했어요. 크게 궁급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낙심됐어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여기에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랬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다 같이 가서 이 아멜렉 사람들이 취하여 같은 거 식구들과 그리고 그 탈취해 간 것들 모두 다 찾아서 제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그래서 끝에 이제 그 무리가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 찾았어요. 그 무리가 찾아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을 인도하던데 어려운 일을 치니까 돌로 치자 그러더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다윗이 포획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높여줍니다. This is David's spoil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저희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거의 패닉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회적 격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형무소 간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격리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을 흐르는 물에도 비누로 씻고 철저히 하고 우리 사역자들 모임 때도 우리 먼저 전부 아침에 기도할 때 체온 또 재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얻고 완전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물리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이들에게 있는 믿음이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어디에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며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질병 퇴치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당할 때, 압박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놓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을 새롭게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신 그 말씀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애쓰는 의료진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건강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는 담당하신 모든 분들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